세상에는 참으로 암울하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그저 막연한 어떤 시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이라는 귀한 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그러한 세계 속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직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성령과 신부께서 부르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만 언제 끝이 날지 알지를 못합니다. 겨울만 지나면 끝이 나지 않겠는가? 어떤 계절적인 유행병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유행병이 아니라 겨울만 있는 질병이 아니고 1년 사시사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감염률이 높은 그런 어떤 질병이 또 창궐 한다고 의학계에 있는 저명 인사는 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북극에 지금 얼음이 엄청 녹아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인데, 그렇게 된다면 수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과학이 접근해보지 못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동토의 그 얼음에서 녹아서 이 지상에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 지구는 참으로 인류 인생이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곳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에 그런 말씀을 부탁을 하셨을까? 사단은 아버지 어머니께로 가지 못하게끔 어떤 것 영생의 길과 생명의 길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만, 인류 인생들은 다 찾아와야 됩니다. 다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고 영생의 약속을 축복받으시고 영원한 것 천국 소망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땅에서 살다가 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서 사는 법만 자꾸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차 가서 영원토록 살 곳을 위해서 모든 것을 또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천국에 오늘 이 순간이라도 간다면 과연 오늘의 내 삶과 내 행위와 내 믿음이 올바르게 천국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지구상은 우리가 되돌아보면 수만 가지 어떤 질병으로 가득 차 있고 수만 가지 어떤 아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착할 그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영원한 즐거움이 날로 창조되는 그런 세계라고 말씀 주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만 요즘 세월 참 빠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빛과 같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표대를 맞추고 오늘 또 어떻게 천국의 상급을 쌓아갈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잠깐 어리석은 생각을 해버리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헛되게 다 달아나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길을 잃고 방황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향한 믿음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라야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이 길을 또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으라고요? 생명수를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고 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다 달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과 신부를 믿고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신 말씀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절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란 말이죠. 물론 다른 많은 말씀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겠지만 성령과 신부에게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절대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를 찾으라는 뜻입니까? 성령과 신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거하시는 그 시온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과 신부께서 왜 생명수를 값없이 와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리고 생명수를 지금 주시고 계시는 분은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오직 성령과 누구밖에는 없었습니까? 신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 이 생명수를 주시는 이 성령과 신부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 생명수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떤 효험이 있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내는 예수님을 가리키시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신다라고 하셨는지 4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서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6시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 시간법상으로는 12시가 되죠. 7절의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서 밀려라.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갔고 수가라는 그 동네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깃기 위해서 야곱의 우물에 당도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인 줄 너가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반드시 구했을 것이다 하고 했어요.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생수는 달리 표현하면 생명수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께서 마지막에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생명수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나와서 틀림없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말이죠. 당신이 그러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큽니까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지금 계속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14절에 주신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무엇이 솟아난다고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결국 그렇다면 이 생명수 주시는 성령과 신부는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등장하시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값없이 이 영생을 다 얻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즉 영생이 있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 요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의 이 두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임의로 대하고, 누구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찾지를 않습니다. 왜?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장막을 쓰신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시고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으니까 아무도 그렇게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고 감히 함께 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는 단지 그때 있고 많은 어떤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이요, 성령과 신부에게 온전히 나아오라고 일러주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늘의 모든 자녀들은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아버지 어머님께 나아가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모든 삶의 방법과 또 삶의 원칙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그 시간들을 은혜롭고 또 아름답게 또 진행하는 가운데 천국을 항상 소망 가운데 두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하다고 하는 대통령도 5년이면 다 어떻습니까? 자리에서 다 물러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도 나이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됩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던 그런 사람이 오늘에 와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이 땅의 어떤 제도입니다. 여기의 것은 정말 잠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한시적입니다. 어차피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고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시간이 되면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영원한 천국은 아픔도 없지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모든 고통도, 괴로움도, 외로움도, 슬픔도, 죽음에 대한 고통도, 질병으로 인한 내용들도 전부 하나님께서 걷어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도 다 뒤로 하시고 육체 쓰시고 이 땅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그 모든 그 희생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으로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의 우리 위한 그 모든 희생의 그 삶을 결단코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한 6개월여 동안 여러분들이 그 교회도 자유롭게 이렇게 또 나오지도 못하시고 예배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도 이제 지금 부분마다 많이 또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니까 믿음이 시들어지는 것 같아. 여러분, 천국은 가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면 믿음이 좋아지고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시든다. 이게 굉장히 참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교회에 오시든 그렇지 아니하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의 나날의 어떤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천국이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2장과 요한복음 4장의 두 짝된 말씀을 살펴보니까 결국 생명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와 뜻이 작용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내게 이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즉 영생을 구했을 것이다 라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요, 누구인 줄 알지 못하니까 그런 것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많은 어떤 식구들이 하나님 믿고 우리 천국 갑시다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고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영적 세계를 보지 아니하고 자꾸 이 땅만 봅니다. 이 땅만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먹으면 좋아질까? 저걸 바르면 좋아질까? 육각수 물을 먹으면 좋을까? 오각수가 좋을까? 오각수, 육각수 찾지 말고 생명수를 찾으라고 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빛나고 찬란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어떤 플랜이 이 속에 다 감춰져 있는데 말이죠.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좋은 세계는 다 뒷전이고 이 땅에서 뭐 조금 덜어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뭐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하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너희는 이 미물들보다 더 귀한데 왜 그런 염려를 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어떤 뜻대로 지금 오늘 하루를 은혜롭게 살았는가, 천국 가서 내가 받게 될 축복과 상급을 지금 오늘 이 하루라는 시간 속에 쌓고 있는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지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설명하시고 증거하시는데 성령과 신부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다 불러서 천국으로 바르게 또 인도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그가 그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도 그의 증거를 받는 사람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천하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아들 하게 되면 예수님을 뜻하고 그리스도를 뜻하죠. 또 비유적인 입장에 보면 어린 양이십니다. 어린 양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만 우리 하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좀 높고 낮음, 이 땅에서의 조금 더 가지고 적게 가지고 이 차이를 너무 이렇게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했다. 분명히 그들은 행복할 것이다. 아닙니다. 행복은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꾸 이 땅의 신기루를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결국은 잡지도 못하고 다 허송한 세월만 보내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삶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성령과 신부가 바로 길과 진리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도 오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그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5장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5장 39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슬픈 사연입니까? 성령과 신부에게 인류가 지금 온전히 다 나와야지만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이 들어간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서글프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어떤 세계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 굉장히 서글플 것 같아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려운 그 현실에 자꾸 급급하지 말고, 그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지. 내가 갈 곳은 이렇게 어렵지는 않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아. 이렇게 죽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지는 않아. 천국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령과 신부께서 이 모든 길이 되어 주실 것이니까 끝까지 아버지 어머님 또 걸어가시는 그 생명의 길, 영원한 영생의 길로 끝까지 또 따를 줄 알고 또 순응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요한복음 6장에 54절 말씀 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다 살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초림 때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에게 영생의 약속이 있었던 것처럼 재림 때도, 부활의 그 시간에도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납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사람, 즉 성령과 신부에 대한 올바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의 그 약속을 허락해 놓지 않았습니까? 규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인데요, 마태복음 우리 26장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확인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여기에 말하는 떡은 유월절 떡이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죠? 내 몸이라, 즉 내 살이라. 27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유월절에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유월절의 이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 속에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언약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 언약을 누가복음 22장에는 무슨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떡과 포도주 먹고 마시는 이 예식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월절 새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그 예식을 준행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갈라디아 3장으로 말씀 한번 옮겨봅시다. 23절의 말씀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선생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알고 유월절을 제대로 잘 알고 지키는 이 모든 구약적인 제도는 전부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이, 율법이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새 언약의 그 역할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옛 언약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선생 역할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모든 규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십니까? 갈라디아 3장 23절에 힌트를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끔 이끌어주는 몽학 선생이 되어, 즉 율법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리스도는 참
이 땅에 오실 우리 하나님이 틀림없구나. 그럼 새 언약의 이와 같은 율법들은 오늘날 누구를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숨은 뜻이 계시냐 이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갈라디아 4장 22절의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가정에 두 여자는 하갈과 사라죠. 그럼 결국 하갈은 옛 언약의 주체가 되고 사라는요 새 언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4절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 신의 산에서 이루어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세워진 옛 언약의 법입니다. 근데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사라는 자유자니 곧 알고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새 언약의 존재를 아브라함의 그 아내인 사라의 비유를 해놓으시고 그 사라는 알고 보니까 결국 우리 어머니를 알리고자 하시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존재했었구나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결국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의 주체자이신 하늘 어머니를 발견하라 하신 아버지의 큰 뜻이 계셨고 사라는 우리 하늘 어머니를 알리는 인물로서 이 땅에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으신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계셨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듯이 나는 누구를 따른다고요? 아버지께서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의 그 길도 어머니를 따르는 길이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화로운 그 미래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아버지 따라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그 영화로운 밝은 미래를 향해서 오늘 또 힘차게 달리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